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꾼과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양의 문, 양들이 문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양의 문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양의 우리로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양의 우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3대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이죠.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을 향해 구원의 시다.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6월절을 한 번만 딱 하고 땡치는 게 아니라 구원은 계속 되어지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이 6월절이 계속 되어져야 돼요. 아멘. 예수의 피를 우리가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 강림절이죠.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50번째 되는 날. 그거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초막절. 초막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을 짓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뭐예요? 광야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수장절은 뭐예요? 이제 과일을 추수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곳간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가을에는 언제예요? 7월 정도. 7월 정도에 과일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때고, 저기 이제 농사 짓는 것은 4, 5월 달에 이렇게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3대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선한 목자. 선한 목자가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목자가 있겠죠. 그렇죠? 네. 선한 목자가 있으면 악한 목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악한 목자를 다른 말로 하면 사꾼 목자다. 사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는 거죠. 돈을 월급 받듯이 돈을 받는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의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목숨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는 거죠.
사꾼 목자는 어떤 거예요? 사꾼은 일에 대한 그 대가, 보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했잖아, 일을. 품삯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꾼은 품삯을 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 사꾼은 일을 하고서는 품삯을 받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뭐예요? 일을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꾼이단 말이에요. 사꾼. 어떠한 일을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꾼은 뭐예요? 뭔가를 이렇게 해서 구원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도 열심히 일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뭐 열심히 화장실 청소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는 거죠. 청소도 하고 또 음식도 차리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꾼이에요? 바리새인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막 지켜서 완벽하게 지켜서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완벽하게 지키도록 말을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잖아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복음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의로운 행위로 의롭다 함을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4장 3절에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사람은 의인이야 이렇게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4장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하는 자는 뭐예요? 보수로 받는 거지. 보수로. 일하는 자는,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은혜로 여겨진다.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값없이 주는 거. 값없이 주는 게 은혜인데, 값없이 주는 그 은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데 삭스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일하는 자는 자신의 품을 파는 대가를 받으려고 한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설거지 한번 하면 내가 설거지 했으니까 엄마 용돈 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대가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가로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대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삭스를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이리가 나타나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죠?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를 물리치러 간다는 거예요.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막 억지로라도 막 복음을 증거하려고 자녀에게도 막 그죠? 노예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느냐 혼내고 그랬는데 요새는 좀 그런 것들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타협하면 안 된다. 다른 건 타협할 수 있어요. 게으른다든가 조금 부족하다든가 그렇죠? 조금 공부를 안 한다든가 이런 건 타협할 수 있지만 믿음 생활하는 건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연락해서 예수님 너 제대로 믿고 있냐? 교회는 나가고 있느냐? 너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관심을 둬줘야 돼요. 문자로라도 이렇게 보내는데 사실은 문자 같은 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렇게 사진을 보낸다든가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이 사건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것으로 율법은 죄로 범하지 말라 정죄하며 죄를 범하지 않는 대가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 죄를 지면은 정죄를 받아, 또 심판받아. 그러니까 너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를 안 지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해준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얘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이렇게 행위를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아멘. 아멘. 왜 그러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드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부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니 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안에 있으면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섬겨야지 이 율법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섬겨갖고서는 제대로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눈치를 보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도 하나님이 이곳에 무수부지하시고 그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삶은 죄를 떠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면이.
우리가 육체에 있었지만 이 육체에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다. 영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죠. 아멘. 그래서 영적인 소유로 살아가는, 육적인 소유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소유. 그래서 영의 사람이 돼야 점점 그렇죠? 혼을 지배하고 육을 지배한다. 그런데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현저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가둬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갇혀버린단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 다 갇혔잖아요. 그죠? 율법 속에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구속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7장 말씀에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데 죄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근데 8장 1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죠. 믿음 안에 들어와야죠. 복음 안에 들어와야죠. 언약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삭군이 되지 않는다. 삭군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는 거예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우리를 변호해 줄 분이 필요하다. 얘들 못 지켜요. 율법을 못 지키는 애들이에요. 하고 변호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율법을 못 지키는데 나를 믿었어. 이렇게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한다. 성령님은 말씀을 증거한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잖아요. 성령님은 이 성경 말씀을 다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도록.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다른 변호사다. 예수님도 변호사인데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변호해 준다. 어떻게? 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입니다. 하고 성령님이 변호해 준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 앞에 가면, 그쵸? 하나님은 재판장이죠. 재판장. 그러면 사단은 검사죠. 검사. 얘가 몇 월 며칠 날 죄졌다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얘는 나를 믿고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심판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변호를 해준다. 성령님도 우리의 변호. 아멘. 왜? 예수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변호해 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변호해 준다. 그런데 성령님도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비밀이 하나예요. 비밀이 뭐예요? 하나다 하나. 한 분이시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도 한 분, 하나다 하나.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뭐예요? 신랑과 신부로서.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인 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34장 2절에 보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는 화했을진여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제사장들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데 자기는 못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켜. 그런데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죠? 제사장으로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줘요. 뭐 학교가 어떻다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줘요. 그리고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아멘. 한 장이라도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해줘야죠. 네. 그런 관계가 그죠? 쉽지는 않지만 어릴 때부터 잘 이어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잘 관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를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잘 받고 어머니의 사랑을 잘 받은 사람은 자녀에게도 잘 사랑을 잘 전하고 표현도 잘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안 돼. 표현해야 알죠. 나중에 자녀들도 나중에 자기 자녀를 낳으면 표현을 못해. 지금 그런 걸 받아보지 못하면.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라도 이렇게 표현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런데 사꾼이 있다는 거야. 아멘. 아멘. 사꾼은 어떻게 되냐? 양이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양이면은 목숨을 바치는데 자기 양이 아니니까 목숨을 안 바치고 양을 내버려 두고 도망간다니. 도망가. 응? 아멘. 아멘. 율법도 마찬가지. 율법은 사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은 사꾼이기 때문에 뭐예요? 생명을 보여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은 사꾼이 아니라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아멘. 13절에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아멘.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율법, 사꾼이라. 예수님은 복음이라,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유대인들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양들도 구원합니다. 그러면 이 다른 양이 누구냐?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지금은 다른 양들이 더 많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밖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죠? 여자 여손이 와서, 그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천하 만민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죠? 이방에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으로 전도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을 통해 세계로 퍼져나갔잖아요. 아멘. 아멘.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14절에는 내 자손이 티끌같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걸 믿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진 걸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자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가 뭐예요? 번제라고 하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은 뭐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랑을 전하는 거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냉수 한 컵을 전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아멘. 아멘. 20절에 보면 19절에는 분쟁이 있죠. 분쟁. 이런 말씀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한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미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냐. 그거죠. 네? 그렇죠? 미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귀신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해요? 눈을 감기게는 하겠지.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얘기죠. 아멘.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구경꾼으로는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구경하러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순종하는 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여러 명이 왔다 갔잖아요.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구경꾼이죠. 구경꾼하고 진짜 양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구경 삼아 온 사람이 있고 진짜 양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왔다 가는 사람 그런 걸 기대하지 말고 진짜 양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양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준비해야죠. 양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가 돼야 양을 보내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복음을 잘 전해야 그 사람이 감동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그 목사님처럼 설교할 때 막 느리게 막 이렇게 몸을 비틀면서까지 이렇게 그죠? 연설하듯이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영혼이 안타까우니까 영혼이 아멘. 아멘. 그런 사랑, 영혼을 긍휼이 있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신절 맺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그런데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품삯 받으려고 사건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뒤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는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